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유대 예루살렘 쪽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떨 경우 아내를 버리는 것, 즉 이혼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아내들이 음행한 용고, 즉 외도를 했을 경우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즉 아내들은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본인들이 알아서 소송을 걸고 이혼하고 싶으면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편이었습니다. 남자들에게 이혼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혼은 남자들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외도했으면 남자들이 이제 이혼을 하죠. 그때 이혼 증서를 써줍니다. 이혼 증서를 안 써주면 그 여인은 일평생 결혼 못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자들이 또 그 외도를 안 했다 할지라도 뭐 어떤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혼 사유가 된다 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뭐 이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힐렐이라는 랍비와 샴마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양대 고두였는데 그 샴마이라는 학자는 외도한 이외에는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했고, 힐렐이라는 사람은 뭐 음식 잘못했거나 아니면 아내가 어떤 잘못이 있어도 이혼할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 특히 바리새인들,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던 바리새인들도 이혼에 대해서 각각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그럼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책 잡으려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럴 땐 이혼하고 저럴 때는 이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이혼 불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덧붙이신 말씀이 있죠. 6절입니다.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해서 하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 이혼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결혼이 무엇인가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이혼을 언급하기 이전에 결혼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즉 육체적으로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분리돼야지 결혼이 완성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육체적으로는 분가시킬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절대 독립 안 시키죠. 경제적으로도 자녀들을 종속시키는 경우가 있고 자녀들이 종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부 간에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 처음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부모가 경제력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자식들을 독립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결혼했다면 자기들이 노력해서 정말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게 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또 결혼했다면 그 다음부터 스스로 세상에서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세상에서 땀 흘리고 피 흘려가면서 자기들의 가정을 이끌고 자식도 낳고 키우고 경제활동하면서 사회활동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계속 간섭하고 관여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체크하고 한다면 정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건 자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 자녀들도 결혼하면 부모 도움 안 받고 스스로 개척해서 살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심어주는 부모요. 그 마음을 가지고 분가하고 결혼해서 자기 삶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인간은 육체와 영과 혼이 있습니다. 그 육체적인 관계가 하나가 되면 자손이 나오죠. 그것만 가지고 인간은 살 수 없어요. 마음도 생각도 하나가 돼야지 편안합니다. 부부간에. 그래서 부부간에 많은 갈등들이 어디서 옵니까?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아서 많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해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가를 이해시키고 이해하려는 노력, 또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시키려는 깊은 대화, 솔직한 대화, 진실한 대화가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입니다. 결혼 전부터 교제하면서 이 대화를 잘 하는 경우는 결혼해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만 교제할 때도 이런 대화가 없고 결혼해서도 부부간에 서로를 이해시키고 이해하려는 진실하고 깊이 있는 솔직한 대화가 없으면 반드시 위기가 오고 대부분 그런 가정은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생각을 서로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 이해시키려는 대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같아야 됩니다. 믿음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면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수준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또 감정적으로 상했을 때, 또 육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또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 자식을 키우면서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서로 간에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때 부딪히면 마음이 상할 텐데 그 이후에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내 생각은 어떤가? 나는 왜 이렇게 말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부부가 돼야 됩니다. 즉 대화가 어떤 대화를 하든지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관계가 행복의 조건이 돼야 됩니다. 외모가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배경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내가 말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은 솔직한 대화, 어떤 것이라도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됐을 때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부간에 지금 대화가 잘 되고 있는가, 남편과 아내가 허심탄회하게 계속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인가 아닌가, 내 자식들이 결혼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집 장만하고 자동차 사고 뭐 월급 많이 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들이 서로 간에 대화를 잘 하고 있는가, 또 결혼 전 단계라면 깊이 있는 대화가, 진실한 대화가, 솔직한 대화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자녀들을 체크해야 될 것이고, 교제하고 있는 분이나 이미 결혼한 분들이 있다면 본인들이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기쁨이 있던지 간에 부부간에 만나면 그 기쁨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그래서 내 아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좋아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남편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남편이 어떻게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하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아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친구나 부모나 형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내 남편이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 내가 가장 그래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장 위로하고 의지하고 또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와 결혼한 내 남편, 내 아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